금강 마하환야바라밀경.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스가열의 부족법 제68세, 스가열의 대대법 제75세 용성 진종조사님께서 상세히 번역한 내용을 제가 설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법을 하는 이 본인은 원래 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조모님은 비구니 스님이신데 자식을 다 낳아놓으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 다 맡기시고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출가를 하셔서 수행은 이제 온만이 반매웅 주력으로서 일시부 수행을 아주 여법하게 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건하신 절이 이 경북 영천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인데, 그 용화사라는 절은 아주 그 영험한 도량이었습니다. 삼군사관학교 사격장이 이 용화사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격장을 만들었는데 불이 일어나고 또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삼군사관학교 사격장을 옮기고 다시 이 용화사라는 절에 원래 있던 부처님을 모시고 다시 이제 절을 짓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미륵전 여려분의 석조 여려분을 모시고 수행을 하셨는데 아주 영험한 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건하신 절이 이제 경북 영천에 있는 법연사라는 절을 이제 창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절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불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서 16년 전에 제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사 스님은 스가열의 부족법 제70세, 스가열의 기대법 제77세 불심 도문법사님이신데, 제가 불심 도문법사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된 것은 한 20여 년 전에 이 거제도에 부처님 친친사리 탑 점안식 때 법사님을 모시게 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전에 16년 전에 이제 출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삼각산에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일 동안은 무건을 하면서 수행 정진을 했습니다. 무건을 하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또 내 마음의 작용, 또 상대의 작용이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100일 무건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100일 동안 부처님 전에 열심히 이제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렸는데 100일 기도 가운데 99일째 되는 날에 저도 모르게 이제 법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부처님은 다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 돌로 된 부처님이나 또 나무로 된 부처님은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또 앞에 있는 닭이 그릇이나 촛대 또한 일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이제 갑자기 의문이 다 들면서 갑자기 이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저도 모르게 자심참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참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 무거운지라 아주 그 대송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시간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회를 몇 시간 동안 하고 난 뒤에 저도 모르게 이 삼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시면 대웅전 위에, 닷지 위에 용이라든지 봉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매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용과 봉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연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확연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내가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지 못했다. 내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책하면서 수행할 뿐, 다른 것은 팔만대장경의 말씀을 일체 저는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법화 화엄 그 법계 삼매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티끌 하나도 없는 아주 맑은 그런 것들이 쫙 보여진다. 뭐 보여진다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여튼 저는 삼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삼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시간이 아마 많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과연 또 내 스스로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허공에서 옛다 이거 받으라 하면서 저도 이제 모르는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당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까지는 아마 몇 시간이 한 3시간 정도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도 정선 지금 여기 설법하는 데가 강원도 정선의 대성사라는 제가 출가해서부터 지금까지 또 선방에 갔다 왔다 하거나 항상 예의를 여의지 않고 수행하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는 이제 동강가에 아주 옛날 화전민들 집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월 관음도를 어느 분이 주셔서 그 관음도를 이제 족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낮에는 이제 40대 공양을 해서 또 삼보 통청을 하고 그 수월 관음도 그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저거는 공양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산에서 나무를 뜯고 아주 자연과 합일이 된 그런 이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영월에 가면 계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계족산에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용주사라는 절은 영월에 건몽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건몽암은 단종이 꿈을 꾸고 절을 지었다 해서 건몽암인데 거기에 이제 주의스님이 서재관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스님 거기 계시지 마시고 여기 정선에 가면 대성사라는 절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수도를 하시면은 공양 드시고도 변할 것이고 아마 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계족산이라는 곳은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전 열애불이 올 때에 가사와 바루를 전하라 해서 그 기다렸던 곳이 아마 계족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 있는 정선에 있는 대성사를 오니까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주 공양도 못 드시고 아주 그 폐가가 되어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이렇게 법당에서 아무 이불 덮고 그래서 좌봉만 덮고 이렇게 잠을 잤었는데 그날 밤 몽중에 그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시더니 또 어떤 처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처사와 보살이 저를 보고 이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데 떡을 올리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처사와 보살 보고 이분은 저보고 이분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떡을 크게 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깨고 이제 나니까 참 이상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신도 중에 노보살님이 도피한 보살님이라고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이제 우리 딸이 몸이 좀 아프니까 스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몸을 좀 기도로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울 이제 강남에 계시는 분인데 아주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이더라고요. 부잣집이었는데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 얼마 전에 꿈꿨던 몽중에 봤던 그 처소와 보살님이 이 두 분이 이제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또 부자이시고 또 마음이 아주 선하신 분, 전세자로부터 이렇게 많이 닦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몸 건강도 되찾으시고 또 이제 하는 일도 잘 되어서 십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선방에 가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이러다가 항상 또 절틀을 구하거나 또 무슨
어떤 사적인 뭐 저를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이런 제가 이제 관여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잘 해주셔 가지고 저는 이제 수행에만 아주 전념을 하면서 이렇게 외호를 잘 받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때이고 또 아주 신심으로 제가 이제 그 산매에 들어가 봤으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계시고 또 몽중에 또 저를 외워해 주시는 분을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고 법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백중 기도 때에는 49일 동안을 이제 그때에 제를 지낸다든지 또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또 본인이 소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이 절에서는 20만 원만 시주를 하시면은 절에서 뭐 제 지내는 일체 준비를 음식이라든지 일체 준비를 다 하고 본인이 원하면은 독불공도 해드리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구병지식도 해드리고 또 조상연가를 천도해 주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또 조상연가 천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면은 3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만 하든지 2가지를 하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20만 원 받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실제로 제가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마치 이제 그 신통이 일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연히 말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확연히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첫째, 부처님 화엄 법계 삼매에 또 법화 삼매에 실제로 들어가 봐서 그 법계가 확실히 있다는 걸 확실히 저는 믿고 또 몽중의 부처님이 이렇게 저를 외워주는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확연히 불보살님이 계신다는 걸 저는 확연히 믿습니다. 또 제가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걸 확연히 저는 믿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신통이 자주한다는 말씀을 저는 확연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연히 믿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몽중에 꿈이라든지 계시적인 몽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제가 법화 화엄삼매에 들어갔던 또 인연에 따라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을 제가 칭견했던 또 내가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육신통이 자제한 경지가 되었던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방을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처음 갈 때 이제 화두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처님인데 본래로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던 거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망월사에 도봉산 망월사에 이제 그 수행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화두 수행보다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수행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석으로 불전에 예불 드리고 또 저희 불심도무법사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한배를 올리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였는데 어느 날 도봉산 망월사에는 낙가보전이라는 관음전이 있습니다. 그 관음전 앞에서 공양을 마치고 이제 선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노보살님 부부가 저를 보면서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묻길래 법당을 향해 가지고 저기 부처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조금 저를 좀 비웃는 그 웃음을 지으시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이 아니고 마음의 부처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가 참선 수행자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회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때 이제 그 도봉산 망월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주말에는 몇백 명이 오는 그런 사찰인데 그날 또 이제 주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착 곰곰이 생각하다 눈을 착 뜨는 순간에 그대로 그
그 관광객들이 그 관광객 등산복 입은 관광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얼굴은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태화에서 보는 그 화관과 또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분들로 이렇게 그 얼굴은 금색으로 칠하고 그 개금이 된 얼굴을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실상 그대로가 이 용화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실상 자체가 부처님의 세계라는 걸 그때 이제 찰나 순간에 이렇게 눈을 뜨는 순간에 실제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제가 마음을 완전히 내 마음을 보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해서 문경 이제 봉암사에 가서 기본 선언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인데 태어나기 전에 본래 나는 무엇이 또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잘 의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부모님인데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제가 무슨 전생의 왕이었다 무슨 장군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근본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근본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저는 알고 싶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봉암사에서 화두를 아주 일심으로 들었는데 처음에는 화두가 잘 들리지 않더니 일심으로 화두를 드니까 화두 드는 이 월암이라는 아가 있고 화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없어지고 화두만 아주 일심으로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담사, 그 다음 동화사, 그 다음에 인천용화사, 인제용화사, 또 지리산 성관사 이렇게 하는데 한 1년이 지나니까 나는 없어지고 이제 화두만 있는 경지가 아주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1년 또 지나게 되니까 나도 없고 화두도 없는 어떤 그런 경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2007년 경에 이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동화사 금당선원에 가면은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제가 이제 완전히 산매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밥 먹은지도 안 먹은지도 모르고 잠자는지 안 자는지 그냥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가고 그냥 수업 들어가라 하면 듣고 또 이제 잠자러 가면 잠자는 그런 형국에 마치 말하면은 고기가 낚싯줄에 착 걸리듯이 그 화두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가지고 나도 없고 화두도 없는 경지가 이렇게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소나무 사이로 소나무 있는 대로 옮기는데 마음이 확 밝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밝아지는 것이 어떻게 밝아지느냐 하면 나도 없고 일체 바깥의 경제도 없이 그냥 이 전체가 확 밝아져 버립니다. 밝아졌는데 어느 정도 밝으냐 하면은 태양을 천개만개를 합친 것보다 더 밝은 경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강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 부석사라는 절에 갔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이 금속을 하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이 이 다이아몬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하기도 하지만 더없이 맑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동화사 금당선은 보리수나무 밑에 산매에 들어서 내가 깨달았던 그 경지, 아주 대광명의 경지가 금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한 관점에서 금강 마하바냐 바람의 유형을 여러분에게 설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 이 법회가 된 원인된 이유 이와 같음을 내가 들어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익업 기수고등의 계시사 아울러 대비구중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이때 세존님께서 공양 드실 때에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 대성에 들어가시사 그 성중에서 차제로 걸식을 마치시고 본처로 돌아오시사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 씻기를 마치시고 자리를 펴시고 앉으시었다. 그래서 이 법회가 된 원인된 이유 제1번째를
영성조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움직이고 고요한 동정이 곧 마음이요 밝고 어두움이 명암이 곧 묘법이기에 대중이 오고 가고 이 경을 설하고 이 법을 듣고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피곤하면은 잠을 자고 목이 마르면 물 마시는 것도 마음이고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시오 사람이 가면은 잘 가시오 하는 것도 마음이니 모든 법인 제법이 마음이요 이 모두가 마음의 뭉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그것도 마음이지만은 그 밝은 그 마음은 의상조사의 법선계에 보면은 불수사성 수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밝은 마음은 밝은 그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그 불수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 인연 따라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것도 그 대광명과 그 인연의 가합상에서 작용하는 것이요. 또 손님이 오면은 어서 오시오 가면은 어서 가시오 하는 것도 그 밝은 것만 마음이 아니고 그 작용 전체가 마음의 뭉치다라고 영성조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뭉치 그 당체에는 동정의 자체가 공적하여 곧 반야바라밀인 도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뭉치 어서 오시오 하고 어서 가시오 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는 그 당체는 공적하다. 아주 대광명이다. 거기는 티끌 하나도 머물 수 없는 아주 밝은 위 없이 밝은 반야바라밀인 도피한 것이다. 이러기에 차제거리하고 자리를 펴고 공양하심도 실상묘복을 발로하심이요 자리를 펴고 앉아하심도 안역따라 삼약삼불이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이게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도 실상의 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 자성을 지키지 않고 그 인연의 가합상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 또한 마음이다. 이 법이 천지만물이 들어와야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떠난 자유로운 차제법의 설법인 원인된 이유인 제1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법회가 된 그 원인된 이유를 그 제1번제에서 밝히셨습니다. 서가일의 부족법 제68세 용성진종조사님께서는 이것은 옷을 입고 밥 먹고 자리를 펴고 앉는 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 예언을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예사가도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을 자지 않는 사람 세계에 모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밥을 먹고 잠자고 앉지만은 본래로 공적하다. 본래로 밝다. 본래로 건강이다. 건강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성진종조사님께서는 참으로 애석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이 도리를 알고자 하는가 밝은 달은 소나무 사로를 비치고 맑은 물은 돌 위로 흐르는도다.